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로 16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 올려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며 절판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남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 너는 이것들로 모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의 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드릴지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구나 고를 여호와께로 화제로 드려 사라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시고 내 모든 소재물은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나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지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의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지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할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감사와 충성으로 드려지는 제사. 이 장은 소재에 관한 규례네요. 소재는 소나 양 혹은 염소, 비둘기 등과 같이 피를 흘려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곡물을 드리는 제사죠. 곡물을 드리는 제사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곡물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죠. 감사를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소재는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제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에 보면 소재는 누구든지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피를 흘리는 제사들, 소, 양, 염소, 비둘기는 이제 가난한 사람, 혹은 부자 이런 사람들이 약간 구분이 있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이 제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소재는 누구든지 제한이 없다.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네요. 고운 가루, 또 기름 섞은 고운 가루고 유향도 거기에 첨가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유향을 첨가하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겠죠.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된다. 3절에 보면 소재물에 남은 것은 제사장과 아들들에게 주어 먹게 하셨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바쳐진 예물 중에서 일부를 제사장들의 식물이 되도록 하신 것인데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에게는 분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섬기는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재뿐만 아니라 번제 중에서도 일부를 취하여 제사장들에게 식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그 주인과 사명이 아주 막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고 중보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속죄를 받을 수 없고 또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으며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죠.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거룩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생명보다 소중한 거예요. 이게 식물을 얻는 일, 경제적인 활동, 이것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만큼 제사장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신 사명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일에 힘써라. 중요성을 여기서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죄종들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는 다른 직업들 중에 하나로 여겨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아주 귀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우선순위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죄종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이 다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으니까 생활 속에서 살아가되 언제든지 삶의 우선순위, 가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가치 있게 여기느냐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실 테니까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지극히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 제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해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람들이 함부로 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사람들이 함부로 대해서 먹거나 만질 수도 없는 것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제사장들만이 취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네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뜻으로 자의로 행할 수 없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제사법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이라고요. 내가 마음대로 자의로 나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고요. 이전에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내 의지대로 나의 삶을 결정할 수 있고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가 드려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속죄함을 얻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물의 의미, 감사와 속죄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져야만 가족이 사는 거고 우리 이웃이 사는 거고 지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겠지요.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뭐겠어요? 교회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은데 거룩한 제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제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죄사함과 용서와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 매우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거룩한 제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4절로 10절에 보면 화덕에 구운 소재를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고운 가루를 직접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도 있고 화덕에 구운 소재를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다. 이럴 때는 무교전병을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무교전병,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이죠. 기름을 섞은 가루를 반죽해서 화덕에 구워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보니까 화덕에 구운 제물을 드릴 때는 유향이 첨부되어 있지 않네요. 가루를 불태워 드릴 때는 유향이 들어가서 향을 나게 하였는데 화덕에 구운 제물에는 유향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누룩도 없고 유향도 없다.
유향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유향이 향료가 값비싼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화덕에 구운 소재를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부한자이거나 가난한 자이거나 하나님 앞에 다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볼 수가 있죠. 9절에 보면 소재물 중 일부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이런 말씀이 있죠. 백성들이 소재를 드리면 그것을 전부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취해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렸더라. 제사장들이 소재로 드려진 제물 중 일부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체를 드렸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기념하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려진 예물의 전체입니다. 그런 뜻으로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릴 수는 없는 것이니까. 하지만 그것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과 같은 생각이고 또 주일 성수 역시 마찬가지요. 일주일에 하루를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11조도 일부를 드리나 우리의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일부를 드리고 역시 나머지는 그 아론과 아들들에게 돌려라. 10절에도 나와 있지요. 그들의 식물을 취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하도록 주시는 것이겠지요. 네, 감사와 충성. 그래서 이 소재의 의미는 감사와 충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충성. 그것은 삶의 가치 우선순위. 그것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11절에도 보면 소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금하신 것 두 가지가 있었죠.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라 그랬네요. 누룩과 꿀은 어떤 의미인지 잘 나타나 있죠. 누룩은 부패 속성이 있는 것이죠. 부패하고 썩게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 꿀은 뭘까요? 꿀을 넣지 말라고 할 때는 의미가 있을 텐데요. 꿀은 좀 달콤하죠. 달콤한 유혹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룩과 꿀은 결국 죄의 속성과 같거든요. 죄의 속성이 뭐냐? 부패하기 쉽다는 거죠. 우리 영혼을 부패하게 한다는 것이고 또 죄는 아주 달콤하다는 거죠. 달콤한 유혹 속에 빠지게 된다.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은 위선과 교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특성은 뭐죠? 그게 바로 위선과 교만이잖아요. 위선, 외식하는 거죠.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고 죄악으로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는 철신이 의롭다고 하는 거죠. 의로운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교만하죠.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으니까 그 교만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외식과 교만인데 그리고 또 굉장히 욕심이 많고요. 바리새인들 돈을 좋아하죠. 돈을 좋아한다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결국은 욕심이잖아요. 정욕과 교만과 위선 이런 것이 죄악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룩은 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넣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나 양 혹은 염소 이렇게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죠? 그 맥락이 같은 것입니다.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와 예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주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리느냐,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예배자로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든지 그 속죄의 의미, 예배의 의미를 잘 좀 이해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 받고 또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주님께 내려놓고 용서받고 은혜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오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할 가능성이 많다 그랬어요. 의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가면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의식. 그것이 이제 결국 교만이죠. 자기중심으로 생각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생각과 뜻대로 이제 이해하려고 하고 이것이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내 마음속에 누룩과 꿀이 있는지 없는지 자, 좀 마음에 분별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 꿀은 정욕이라고 하셔도 될 것 같고요. 13절에 보면 누룩과 꿀은 넣지 말게 하셨는데 소금을 넣도록 하셨네요. 소금은 반드시 쳐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잖아요. 소금은 무슨 의미가 있겠죠? 소금은 부패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는 특성이 바로 소금이다. 소금이. 소금을 반드시 쳐야 돼요. 그리고 이 소금의 의미는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영원한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일들, 이것이 바로 소금, 진실됨, 영원함, 변하지 않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여호와의 자녀에게 준다.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소금 언약이다. 변하지 않는 영원하고 진실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소금을 쳐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정말 정결하고 순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됨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2장이 소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소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다. 감사. 그 다음에 충성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그 충성의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루를 찧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가루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곡식 있는 그대로 드리면 안 돼요. 그걸 찧어서 가루가 되어 드리도록 되어 있다. 그 가루가 되는 의미를 우리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과 같아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완전히 들이셨어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내시면서 자신을 완전히 가루가 되어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온몸을 가루처럼 바쳐서 충성한다라고 하는 의미, 이것이 아마 소재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또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음을 생각합니다. 누룩과 꿀을 넣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물이 되심을 우리가 또한 여기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죄악을 생각하고 이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런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소, 양 이런 것들을 이제 죽여서 피 흘려 드리는 제사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 자체를 드리는 제사죠. 소제는 이거와는 약간 차이가 있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주는 것이다. 번제는 생명 자체를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소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잖아요.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인데 그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예물 자체가 하나님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물인 만큼 우리가 모든 생활 속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유지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충성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재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소재를 드리는 규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고 그 중에 일부를 취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지는 감사와 충성의 제사가 소재인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온전한 순종과 충성과 감사로 하나님께 헌신되어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충성된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성됨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